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뜻대로 베푼 게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뭘 명령하냐면 요한을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물론 네가 세례를 베풀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예수님을 세례 베푸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성령으로 베푸실 세례를 의 모형으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이 특별한 물인가요? 이 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이 물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머리에 물이 닿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물도 보통 평범한 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이 물로 세례를 받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베풀어지는 이 세례의 모형이에요. 사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의 세례로 정말 그 모형을 물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성령의 세례. 그럼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불같이 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이 맞아 입을 열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호의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의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는 것.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건 거래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선물로 공짜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 입학을 합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 선물로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약속, 그날에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의 세례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것. 이거 성령의 세례.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가 믿기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거란 이 약속은 너희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오고 오는 시간대, 오고 오는 세대에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거는 공간적 제약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시간적 제약도 없고 공간적 제약도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관계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젊은 날 폐결핵에 걸렸었거든요. 폐결핵에 걸려서 사역도 1년 정도 쉬시고 요양을 하셨어야만 했어요. 사실 그때는 뭐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럴 때였고 또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건강도 사역하다 보니까 이런 몹쓸병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쉬면서 폐결핵을 치료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1년 정도 쉬면서 폐결핵을 치료하고 이제 나으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시던 약은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의사 선생님이 나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무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폐결핵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폐결핵 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한 약을 계속 먹었던 거예요. 왜요? 의사가 나왔다는데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감정,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나?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정말 온갖 그런 기쁨들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무덤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뜨거워지 감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묻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감격이 쳤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감격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의 진단인 것처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내가 그냥 줄 거다. 우리에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겐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해.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뭘 확신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늘 확신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날 뭐 할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와 동행하신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에게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 예수, 정말 사도 바드로의 말처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정말 감사함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